제 얼굴이 많이 탔지요. 이번에 집회에 가가지고 해운대를 아침 저녁으로 바닷가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2번 왕복을 했더니만 좀 얼굴이 하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 같은 피부는 그냥 뻘개져 버려요. 그래서 여하튼 은혜도 받고 육체에 강건함도 얻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에겐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는 똑같지요. 그러나 자녀가 둘이 있건 10명이 있으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죠. 표현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는 이래. 그게 자녀에게 다 똑같지를 않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자녀가 몇이 있으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표현이 다 다르다.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 하나 있잖아요. 사전적 의미는 국가 수반이잖아요. 그런데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또한 각자가 다 달리 말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각각 받은 은혜대로 또 자기가 체험하고 누린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라 그러면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은? 이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저와 여러분이 재정립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건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의 삶 속에서 또는 이 환경, 많은 그런 조건들 하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에 I am I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리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졌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살게 하셨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첫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면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정립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또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니 있었다. 바다가 있으라니 있었다. 새가 있으라니 있었고 모든 기는 짐승이 나는 것이 있으라니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식물이 있으라니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친히 흙을 가지시고 빚으셨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힘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거기에 그 이후로 이 땅에는 에덴은 천사에 의하여서 지킨 바가 되고 구별되어져 버렸고,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람은 수고하여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졌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세의 관계는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한 부잣집 앞에 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다 주면은 그것을 먹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부잣집 앞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던 그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은 뜻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이라는 뜻입니다. 거지였지만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는 그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자는 이름이 없죠. 그냥 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거지가 아니라 이름 없는 그냥 부자.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 아브라함 품에 거지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대인의 어떤 신앙적인 그들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사상이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참으로 살기가 힘이 듭니다. 목이 탑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에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가 있는 곳과 이곳은 간격이 있다. 구렁이 너무 깊다. 그래서 오갈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사람이 또 말합니다. 지금 내 형제 5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니까 여기 오지 못하게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가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는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작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내세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든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믿느냐 잘 못 믿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여호와 하나님과 구원받은 나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나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친히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게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생기, 곧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 8절에서 10절에 에스겔에게 아골 골짜기로 이끌고 가신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버지 앞에 참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내 말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대언합니다. 뼈들이 이리 붙고 저리 붙어서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살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할 때에 그것이 형체를 이루었던 것이 완전히 살아서 대군대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형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임해야 하는가?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내용이 뭡니까? 약속되신 메시아,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고 희생제사의 그 양,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주로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신 그분을 보내신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 5절에서는 인간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거짓말장이 말에 속아서,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살인하는 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땅은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어진 이런 한 또한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는 그 사건이 징계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언약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부끄러워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수풀에 숨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약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비아냥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은혜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네피림에 대한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말,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성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생각하는 것이,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실을 보고 한탄하십니다. 내가 이 인생을 지은 것을 탄식하십니다. 그리고는 물로 심판하실 것을 거기에서 약속하시고 7장에 들어가면은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를 지을 때 안팎으로 청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요즘으로 보면은 어떤 건가 하면은 거기에는 옛날에 석유 같은 게 나니까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그걸 안팎으로 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방주밖에 없잖아요. 그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예요. 그 방주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모든 세상의 권력이든 뭐든 사상이든 다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미국은 교회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 만든 이유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다. 너의 아들들, 너의 부인을, 너의 자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거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처한 모든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대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업이, 나의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생명 보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은혜의 언약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시대 아닙니까? 바벨탑 시대예요. 우상 숭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우상의 현장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현장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탑을 쌓는 그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내려오셨죠.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 되어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게까지 올라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지요. 한 가지만 흐트렸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하나의 언어였던 것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탑이 쌓아지지 못하게 한 겁니다. 흙 갖고 오라 그러는데 나무 가지 갖고 올라오고, 물 갖고 오라 그러는데 돌 갖고 올라오고, 이래서 그 일이 되지 않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려 버리면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 아닙니다. 성령의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요,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어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시대를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확신과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가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은 제자 중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 또한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제자들은 슬픔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 염려가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그 빈만큼 근심이 오고 또 염려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찻잔에도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그 빈만큼 오염된 공기가 가득 찹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세상적인 생각, 사고들이 그리고 많은 나의 생각하는 그것들이 거기에 찾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1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확신, 평안, 위로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거 이상 확신과 평안과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하면 나는 자유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또 잘못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잠깐 생각할 말씀입니다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니골라당이나 이런 것처럼 되어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와 회개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자유는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이지 다른 것으로 주어진 자유는 육신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능력의 옷을 입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능력의 옷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정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는데 거기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있죠. 그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적인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었으니까요. 성령을 구걸하기 위해서 어디? 육신적인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동전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사도행전 2장 5순절에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죠. 옛날 같았으면 돈 줬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그에게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행동, 액션을 취합니다. 그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냥 말씀만 선포해 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입지 못하였을 때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종교 법정에 가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재판관들이 야 여기서 그냥 부인해라.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 말 안 하겠다고 말하면 석방시켜 줄게. 이런 대화가 오갔을 때에 베드로는 능력의 옷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답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지금 죽음이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말하면 죽이겠다는데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그는 거기에서 고백합니다. 그 확신은 바로 능력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 3장에 나오는 복음 받기 이전에 바울. 그러나 이 빌립보 3장에서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지난날 내 자랑하던 거 다 가짜다, 헛거였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나는 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게 있어 최고는 철학도 사상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만이 내게 있어서 최고다.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방향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신의 표대라고 방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지만 나 이제 그거 별거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성질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성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죽었습니다. 내 계획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내 안에 사신 바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 고백이 되어지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망의 메시지로 임한 보혜사 성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은 인격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적 인격은 성령입니다. 내가 어떤 만큼 성령의 충만을 입었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영적 인격인 것입니다. 그게 되지 못하면은 갈라디아 5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격입니다. 그 열매들이 맺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에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위로자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내가 네게 가르친 건 네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사, 우리는 요즘 보면은 매일, 매시, 매사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나의 100%를 맡기세요. 그리고 매일을 100% 맡기고 매시를 나를 하나님께 100% 맡기고 매사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100% 맡기세요. 그러면 그게 300%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적 증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나온 바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을 마치고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몇 날이 되지 못해 성령이 임할 거니까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그 결과로 40일 플러스 열흘을 하니까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연약하였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제자들, 사도들은 흩어져서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리고 보좌의 축복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을 통하여서 볼 때에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향하여 내일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정리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한 주간 이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아버지 어머니였을까요? 형제들이 수많이 있어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 그리스도, 똑같은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